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온도 조금 더 낮추세요. 그냥 부채를 요구하는 분이 더 낮추세요. 적정 온도보다 사람이 많으면 또 더 낮추세요. 더우시죠? 안 더워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비행 항공술로 널리 알려진 선구자 헨리 페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최신 비행기를 타고 에어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에어쇼를 하느라고 이제 비행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참 묘기를 보여주는데 비행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심히 들어보니까 뭐가 막 득득 감는 소리예요. 갈가내는 소리. 이상하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쥐 한 마리가 전선을 달고 들어온 거예요. 전선을 달고. 만약에 이 전선을 갉아 먹기 시작하다가 그게 합선이 되어버리면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비가 막 거꾸로 돌아요. 아래를 내다보니까 막 바다와 오직 사막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불시착하게 되면 또 비행기 성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에도 치명타가 될 것 뻔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늘 생각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영감이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위에 처할 때 영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뭐냐? 나머지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자. 그런 영감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기고, 그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 핸들을 바짝 끌어당겨서 고도를 최대한 높였어요. 위로 더 높이 보좌를 향해 올라가자. 하늘 높이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가내는 소리가, 쥐에 갈가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비행하자 결국은 산소가 부족해서 쥐가 그만 죽고 말았다. 쥐는 사람보다 산소가 더 예민하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헨리 페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는 2시간 동안의 에어쇼를 잘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집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분처럼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할렐루야,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것처럼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죄의 짐이든 경제의 가난의 짐이든 자녀의 짐이든 때로는 여러 가지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시의 짐, 취업의 짐, 가족 부양의 짐, 또 자녀도 학자금에 대한 고통, 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성,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짐이 있을까요? 육신적인 짐으로 생존을 위한 짐,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예 없이 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짐들이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야. 무거우니까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누구 하나 벽돌 하나만 한두 개만 더 얹으면 그냥 그냥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짐 얼마나 많아요. 현대인은 여러 가지 편리한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더불어 그 반면에 정신적으로는 옛날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압박을 받고 살게. 그 압박과 고통이 뭘까요?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라고. 탐욕의 짐, 비교의식의 짐, 분노의 짐,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마음, 이러한 짐은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짐으로 사람은 누구나 죄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냐? 죄라고 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억압하고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빼앗아갑니다. 수많은 짐을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지치고 아프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안고 살아요. 이렇게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어떻게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지만은 보편적으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이 무너지고 있어요.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고 축복의 말씀으로 짐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냥 오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라면 그 더 이상 다른 거 아니니까 주님께 가지고 오라. 가지고 와야 돼. 나 홀로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한 초청장인 것입니다. 잔치집에 하는 사람 결혼식이라든가 해갑잔치 여러 가지 돌잔치 할 때는 초청장을 발부해서 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오든지 안 오든지 누구든지 다 돌려주시 오라고 그러자.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 꼭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와야 될 사람들만 초청장을 주면서 그냥 주지 않아요. 올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 수 있다고 하면 주고 올 수 없다면 절대로 초청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올 수 있다고 해놓고 오다 해놓고 받았는데 안 온다. 그것은 완전히 예의가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 문화에서요. 그래서 대답했으면 그 대답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왜 합니까? 가서 함께 지키자.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같이 먹자. 음식을 나누자는 거예요. 같이 행복을 느끼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짐진자들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장을 보내실 적에는 같이 행복해지자.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자.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613가지 율법의 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가난과 질병의 짐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로마 지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씀은 내가 모든 삶의 고통에서 너희 스스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고통의 짐을 안고 책임지고 해결할 터이니까 너는 그 삶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져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에게 구속해서 자유케 하시고 정신적인 모든 불안에서 평안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초청에 응답하셔서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신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부러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의심해요. 바뀐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어 던진다는 말이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가난의 짐을,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높고 높은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짐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고통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난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떨어져서 잔치집이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를 예수님이 잔치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놓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일터가 복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사업장이 복을 받아요. 가난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짐, 환경의 짐, 나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짐을 주님이 말씀 안 했다면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다 우리가 맡겨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질병의 짐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도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금식하면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금식 끝나고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신방을 받기 원하면 순서적으로 말해라. 그래서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미리 왜 나는 의심 안 하지 말고 그냥 요청하는 가정들을 신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요청. 지금 몇 가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필요하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우리 신방 선생님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 주시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능력의 말씀 가지고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멍에는 일하는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논과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보습과 쟁기를 걸어서 사용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괴기나 삽으로 땅을 팔자기는 힘들고 느리는데, 소가 땅을 이렇게 갈면 막 수월해요. 물론 지금이야 뭐 다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뭐 오래전에는 뭐 기계가 없을 때는 다 소가 다 움직여서 소가 농사를 지어줬어. 논도 밭도 갈고 다 그랬어. 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런데 그 먹이가 쉬운 것만 아니에요. 소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힘이 센 황소도 지쳐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짐을 지고 멍에를 맬 때는 무겁고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데, 주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야 돼요.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나가지 마시고요. 주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멍에를 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넘게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예수 밖에서는 안 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받은 복은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현실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내면의 변화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거웠던 짐도 가벼워지고 또 자유함의 이 복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와 동행함으로 얻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밖에서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천국까지 동행할 때에 주님의 돕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다시 보면 뭐랬냐, 주님께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은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 배우십시오. 아멘. 그동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이 없고 왜 고통 속에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주님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교훈대로 살지 않고 주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을 배우면요,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과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주님의 무엇을 배워야 할까?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뭐냐? 배우십시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한순간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 좀 이왕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좀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는 그러도록 노력하고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여러분 저를 미워할 것 같지만 천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어쩌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문자를 날려보냅니다. 편안히 계시냐고, 행복하시냐고,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인간적인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속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왕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거 끝까지 사랑해야지. 우리 사랑합시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면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시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미움과 갈등이 올라올 때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웁시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십시오. 겸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낮은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인내를 배웁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가 약하면요, 저처럼 훈련받은 것처럼 금식기도 작정하세요. 인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인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갚으려고 인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인내를 배웠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그래, 금식도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금식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금식하고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았어요.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만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인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마음 아프셨고 고민도 되셨고 슬퍼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인내할 때는 인내해야 돼요. 참을 때는 참아야 돼요. 믿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인내를 배운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내를 배운 자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이 조건에도 인내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제가 부르는 복음성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편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내게로 오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워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고단한 인생길에서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짐에서 우리 스스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짐들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자의 강한 손이 오늘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